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성경 인물 중에 나의 친구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좋겠는가,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 아브라함, 그러겠죠. 예.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순위가 1위가 다윗이고, 그리고 바울, 솔로몬, 베드로, 다니엘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학생들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을 왜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는가?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수행평가에서 시를 쓰는 수행평가를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썼어요. 시편을 하도 많이 이제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답을 쓴 것 같아요. 바울을 왜 좋아하는가? 왜 친구가 되길 원하는가? 바울은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또 많을 것 같다. 이런 대답도 나왔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왜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돈이 많아서? 돈 많아도 우리 정성훈 선생님 저 맛있는 거 많이 안 사주시던데? 네, 솔로몬은요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려운 결정을 하기 힘들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울 때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결정을 해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정수 집사님처럼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친구고 유용한 친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도 굉장히 재밌는 답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뭐라 그랬냐면 낚시를 잘하는 팁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베드로를 좀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김청성 집사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쓴 대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나 봤더니 그 중에 재밌는 답이 이런 답이 있었어요. 예.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늘 지켜주셨으니까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도 지켜줄 거다. 그런 아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다니엘이 5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인물이 누군가,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이 누군가 할 때도 항상 베스트 5나 베스트 10에 항상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 다니엘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것, 또 모든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을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좋아할까? 그랬을 때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딱 떠오르는 대답이 좋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크리스천. 다니엘의 믿음을 봐도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구나. 내가 닮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또 다니엘의 이런 닮고 싶은 모습이 많고, 그리고 귀감이 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크리스천이구나. 너무 좋은 크리스천이라 그렇게 항상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이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니엘 좋아하시죠? 그렇죠? 닮고 싶죠? 그러면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좋은 크리스천이 됐을까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에서 이 다니엘 하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크리스천이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 다니엘을 좋은 크리스천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다 들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저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도를 보면요, 보세요. 여기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 여기가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때가 이제 BC 586년인데 다니엘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에스겔이나 뭐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리 끌려갔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남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아주 이스라엘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됨이 굉장히 바라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싶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왕들이 그걸 알아요. 옆에 사람을 많이 두잖아요. 딱 봐도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야. 너무 지혜롭고 사람이 정말 괜찮아. 바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비록 포로지만 굉장히 높은 직책을 주면서 이 왕의 측근으로 자리를 잡게 합니다. 나중에는 왕의 다음 자리인 총리의 자리까지 이 다니엘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높이시는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을까? 하나님이 포로로 함께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도와주라고 높여주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돌봐주려고 했습니다. 자기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요, 비록 남의 땅에 살고 있지만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당신들이 어떤 민족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당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다니엘이 몸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다니엘이 해냈습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총리잖아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가지고 뭘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총리라고 하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나라의 정책에도 자기가 많은 힘을 쓰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 땅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 우리를 도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 하나님,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이죠, 다니엘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좋아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됐지만 왕의 신하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다니엘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꼴보기 싫었겠어요. 포로 주제에 자기들보다 더 높은 위치, 왕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너무너무 눈에 가시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있을까, 신하들이 늘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한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하나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딱 하나. 그의 신앙을 가지고 죽이는 거 외에는 없다. 그의 신앙.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저것뿐이 없어. 저것뿐이. 다른 허물이 없잖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리고는 음모를 꾸며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신하들이 우르르 뭉쳐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한 가지 법을 제정하면 좋겠어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뭐냐? 요즘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왕은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고 신과 같은 분인데 감히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좀 높이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경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놓읍시다.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에게만 예배하게 합시다. 그러면 왕의 권위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자기의 권위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요. 그래, 너희들이 좋은 법을 만들었으니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이 당시에 왕이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법령이 제정된 걸 알고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이요, 이런 법령이 제정된 걸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기도실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요. 숨기지 않아요. 그냥 창문을 열고 기도 소리가 들리든 말든, 누가 보든 말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다니엘이 왜 좋은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무엇이 다니엘을 좋은 크리스천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전에 하던 대로,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한두 번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왜 좋은 크리스천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좋은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지게끔 인도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습관이 좋은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그게 좋은 크리스천을 만들어내요.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습관을 보세요.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습관을 보세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는 크리스천들은요,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이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크리스천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 그런데 그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습관. 그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크리스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앙케이트에서 봤듯이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친구로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1위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이 다윗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닮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좋은 크리스천이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도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좋은 습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가장 좋은 습관,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뭐 한 몇 편을 썼습니까? 한 5, 60편의 시편을 썼는데요. 그런데 그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런 시편들이 어려운 가운데 나왔다는 게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늘 감사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몇 구절만 볼까요? 시편 우리 9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자, 우리 시편 30편 4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한두 번 한다는 게 아니고 내 평생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 또 52편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보세요. 여기도 보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이 시편들 외에 수많은 시편, 뭐 다윗의 시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안 나오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윗은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어느 때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도망다니면서 집도 없을 때, 저 바닷가에서 자고 저 동굴에서 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도망쳐 살아야 되는 그때, 저 블레셋 땅으로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치던 그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자기를 쫓아오던 그때 고백한 시편들이 이런 시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께 감사할 겁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건 딱 하나예요. 감사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 한두 번 감사해가지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좋은 크리스천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습관이 있는데요, 그렇죠? 좋은 습관이 있는 이 다윗이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불평 불만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살면서요, 불평 불만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 불만 때문에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너희들은 불평이 습관이 되고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구나, 내가 귀를 막고 싶다, 그럴 정도로 불평 불만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쁜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책망하는 것을.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우리 22장 21절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보세요.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광야에 살 때, 너희 선조들이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더니 지금은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구나, 너희들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좋은 크리스천이 됩니까? 여러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영국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 여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운명이 된다. 운명이 뭐예요? 운명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감사하는 습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간 적이 있어요. 기념관.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손양원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평생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난한 환자들을 돕고 살았는데 그만 두 아들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두 아들이요.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 다 순교했어요. 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9가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기념관에 가서 그걸 쭉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몇 번을 읽어봤거든요. 알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이 순교한 그 상황에서 이런 감사를 드렸을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자, 우리 한번 이 9가지 감사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9번, 손양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9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네, 두 아들을 땅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9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두 아들이 무덤에 지금 매장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 9가지 감사를 드리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와, 이분이 어찌 좋은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왜요? 이 감사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감사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데려가셔도 감사한 거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은 감사가 습관이 되었기에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산 것은 아닌지, 나에게 원망이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평이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또 여러분 다윗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크리스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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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